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사나요? 물건을 사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지 나쁜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물건이 있는데 어느 물건에 시선이 가고 손이 갑니까? 좋은 물건이죠. 좋은 물건에 시선이 가고 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자 하는 물건의 선택의 기준은 물건이 좋냐 안 좋냐일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안 좋은 물건을 선택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좋은 물건을 사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좋은 물건은 선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물건은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인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어떨까요? 만약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기준도 보다 좋은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선택해서 사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선택해서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세상적 지혜나 학벌이나 재산이 없는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기준은 외모나 학식이나 재능, 물질과 같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학식, 재산, 출신, 성분 등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가치 판단의 기준일 뿐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천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소유하게 됩니다. 뭔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고 찢기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내세운 자기 주장과 분파주의 그리고 세속적인 지혜를 내세워 나뉘고 찢기어 분열되었다고 진단을 한 후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지요? 하나 되게 함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희생과 겸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것을 교훈한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상당히 독설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 형제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형제라고 얘기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야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야 너희들은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높은 산 샘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은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은 문벌,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도둑놈한테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기분 나빠요. 학벌이 없는 사람에게 학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쁘고 여러분 불쾌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므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성도들의 세상적인 교만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진 거 없잖아. 너희들 배운 거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고 조금 가졌다고 예수님 자랑할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어떡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다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전도 여행 3차 가운데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게 뭐 있는데? 너희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 그거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세상적인 지혜와 재능을 자랑하다가 교회가 나뉘고 찢겨 분열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교만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막 대학교 간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토플, 영어 공부하는 토플 이런 것들을 들고 왔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대학교 가서 이 토플 영어 배우니까 좋지? 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대학을 못 간 친구들 있잖아. 굳이 이 책을 교회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대학까지 못한 친구들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책들은 교회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게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 홍길성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목장 나눔을 하는데 한 지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아픈 것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분이 우리 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우리 아이는 4년 장학생이라고. 여러분, 이런 나눔은 정말로 나쁜 나눔입니다. 한 지체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면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된 부분은 다음에 나눔을 가져도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뉘고 찢기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금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택한다라는 것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골라 택하는 그런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이 미련한 것들아, 하나님께서 너 미련한 것들을 택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한 거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상당히 독서를 지금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너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가 될 때 지혜롭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천재보다 99명의 둔재가 낫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이길래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철학을 배우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자청하면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자로 생각한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나는 지혜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학문의 지식이 있어서 뭐 박사다, 훌륭하다, 뭐 명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4분 5열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들 같이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 같이 미련한 것들을 선택했는데 뭐라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싸우고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산 샘물교회라는 이 바운드, 이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예요. 근데 서로가 정죄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텐데,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4분 5열로 나뉘어서 싸우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열된 모습으로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기억나나요? 우리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얼마나 쪼잔합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또 누가 있나요?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와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쟁이 어부들입니다. 혹시 관계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어느 섬에 여름 성경학교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오후에는 거기 주민들을 돕는 거죠. 새우를 잡아오면 새우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언어들이 무슨 언어인 줄 아세요? 십전대보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깝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저를 사랑하고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미련한 게 누구예요? 여기 김 목사예요. 왜요? 김 목사같이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서 뭐해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왜요? 가장 미련한 자니까. 그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장로파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목사파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도 해야지. 강원도, 경기도, 서울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신 목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지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산 샘물교회를 이 고암동 이 고장산 자락에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하고 스스로 돈이 많다고 하고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미련한 것들이 허리 휠 정도로 돈 벌어서 11조 해가지고 그걸로 목적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그 일로 인해 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저 국회에서 쓸데없는 법안을 만드는 저 머리에 덕만 들어있는 국회의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야, 이 미련한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아, 우리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건방 떠는 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시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세울 게 뭐 있니? 여러분, 내세울 거 많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나만 된다고 한다면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런저런 법안을 만들면,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관계전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세가 커지면 더 세상을 향하여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더 뭐예요? 뼈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성과 함께 담임 목사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나를 부르신 이유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련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이 약한 것들아,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인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저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 그런데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사분오열로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면 어떡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약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강한 것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선택과 방법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기 위해 그 사람의 학벌을 비롯하여 경력을 살펴봅니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봐가지고 꼴찌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 없어요. 그렇죠? 성적순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김 목사 선택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적 지혜나 학벌, 재산이 없는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양주시청이 아니면 이 양주시에 관계된 이 국회의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 뭐 크게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힘들게 살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런 목적헌금하고 뭐 또 회비도 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체 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그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섬길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 식당 건축하고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떻게 드렸습니까? 대부분 교회는 노회장님 모셔다가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모시려면 다 사례비 드려야 돼요. 순서 맡으신 분 다 드려야 돼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설교는 제가 하고 우리 여기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셔서 우리 그분들의 식사 대접하는 걸로 입당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고의 전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11조가 많아지고 감사헌금이 많아지면 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가 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불러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정말로 교회의 재정의 한 50% 이상을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하기는 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 이웃사랑 팀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여러분 법조계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 편성할 거예요. 여러분, 이 덕정 고등학교 앞에 한국병원이 세워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많은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이 될 텐데 하나님 그들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집 고쳐주고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로 형성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그 오지에 가서 노인분들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집사님의 변호사가 여러분 그분들을 돕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한 데서 부름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과거 약한 데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에 빠져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열된 모습으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상의 강한 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옆집에 불독한테 물려와 깽깽깽깽. 근데 어느 날마다 그 불독에 물려오는 이 강아지가 그 불독 앞을 가슴을 딱 펴고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옆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대해질 수도 있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련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나를 선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구성원은 세상의 천한 것들입니다.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이 천한 것들아, 야, 이 멸시받는 것들아, 야, 이 없는 것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그거 조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하다가 4분 5열 나뉘고 찢기고 분열했냐?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자가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가 될 때 있는 것들을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싸우는데요, 여러분 교회 문을 용접하고요, 여기에는 목사파, 여기는 장로파,
벨쇼를 잘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 교회가 나눌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전도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 보잘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있다는 것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잘것이 없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에 교만에 빠져 의견이 나뉘고 찢기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과거 처지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가 2배로 올랐다는 등, 내가 어디에다 땅을 샀더니 땅이 5배나 올랐다는 등,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픈산 샘물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없어요. 또 성도들의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서 똘똘 뭉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희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화목제물이 되었잖아요. 어토먼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겸손입니다. 왜요? 왕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만 배웠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우리 교회도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는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세요. 내가 이번 주 살아오는데 내가 우리 남편 얼굴을 확 긁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았어.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십자가 자랑하세요. 바로 그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천한 것들입니다. 멸시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